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께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오늘 성경 말씀은 아람 왕의 이야기로 시작해서 이제 나하만 장군의 이야기로 마칩니다. 이것이 1절의 내용이죠. 1절에 나오는 이 아람은 오늘날의 시리아입니다. 다마스쿠스를 수도로 정했고 이 당시 이 아람은 다메섹이라고 하죠. 다메섹의 수도를 정했습니다. 아람이란 나라는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할 때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할 때 조공을 바쳐야 했고 아주 약소국이었었죠. 근데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그리고 남한국 통일 이 이스라엘이 이제 분열 왕국으로 나뉘어지고 그렇게 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이 아람이 세력을 이제 얻게 됩니다. 다윗이라는 왕은 땅을 차지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는데 이 솔로몬 왕은 땅을 이제 잃어버려도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정책을 펼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한 정책의 틈을 이용해서 이제 아람이 이제 세력을 규합하고 점점 강해지기 시작하죠. 그리고는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수시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수시로 공격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람 왕도 전쟁을 일으켜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냥 파죽지세로 그 많은 지역을 통과해서 그냥 순식간에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했죠. 이 당시 이 아람 왕은 자기가 이 전쟁에서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에게 완전히 패배를 당하게 됩니다. 이 패배로 인해서 아람 국가가 휘청거릴 정도로 이제 약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목숨값으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 왕, 이 아합 왕에게 넘겨준 그 성읍이 어디냐면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이 성읍이었습니다. 길르앗 라못 성읍이 어떤 곳이냐면 솔로몬 왕이 자기 왕실과 그리고 제 왕이 필요한 이제 그 모든 음식들, 식량들 이런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12군데를 정했는데 이 12군데에서 한 달 동안 이제 이렇게 음식을 공급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성읍입니다. 이 궁궐에서 하루 동안 사용되어지는 음식량이 어느 정도였느냐면 성경에 보면 밀은 90석, 그 다음에 살찐 소는 40마리, 양은 100마리. 이게 이 솔로몬 궁전에서 하루 동안 소비되는 양이었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그것을 한 달 동안 공급합니다. 그만큼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이곳은 아주 부유한 고원지에 의해 건설된 아주 그러한 상업도시였고 또 전략적 요충지였고 그리고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을 통과해서 야곱이 이제 이렇게 고향으로 돌아올 때 길르앗 라못을 지나서 이 야복강 브니엘에 도착하거든요. 그러니까 길르앗 라못이 아주 교통의 요충지였고 그리고 정부에 많은 세금을 갖다 줄 수 있는 상업으로 번창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에게 이 전쟁에서 이제 패한 이 아람 왕이 이곳을 자기 목숨값으로 넘겨준 거예요. 그런데
이 전쟁에서 피한 이 아람 왕이 이렇게 좀 재정적으로 많이 도움을 받는 길앗 라못, 이 길앗 지방에서 가장 핵심적인 이 서금을 넘겨준다고 하면 나라의 경제적으로 타격이 많거든요. 그래서 차일피일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준다고 하면서도 1년이 지나고 북왕국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또 도착하면 준다고 하면서 또 1년을 보내고 이러면서 3년째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아합 왕이 이제는 못 견디겠다 해서 길앗 라못으로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남반국 유다, 이스라엘의 군대까지 모아서 함께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불과 3년 전에 아람 왕이 32명의 영주들, 왕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던 이 영주들을 이끌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공격했다가 이 아합 왕 밑에 있던 7,000명의 젊은이들 완전히 패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3년 만에 다시 전쟁을 일으키니까 이 아람 왕의 위기였던 거지. 큰 위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바로 이제 길앗 라못 전투입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 아람을 구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합 왕이 이 길앗 라못 전투에 왕의 복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 그냥 일반 병사의 복장으로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가 누군가가 쏜 화살에 맞고 이제 부상을 입어요. 그리고 전차 위에서 그 전투 현장을 피해가지 못하고 워낙 극심한 전투였으니까 그 전차 위에 있다가 이제 죽게 되거든요. 근데 이 아합 왕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성경에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 활에 아합 왕이 맞고 이렇게 죽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아합 왕을 죽인 사람을 지금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안 밝혀요. 알고 있는데. 왜 그런가? 그 사람이 나중에 하나님을 믿거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영웅인 거예요. 우리나라 이순신 장군처럼 나라를 구한 그러한 장군인 거죠. 1절에 있는 말씀대로 위가 아람에 있었을 때 이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 길앗 라못 전투로 인해서 이제 아람이 위기가 벗어나고 또 길앗 라못도 이제 넘겨줄 필요가 아예 이제 없게 되었으니까 아람 왕이 얼마나 나아만 장군을 이뻐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참 이뻐하는 거예요.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람 왕이 그를 높여줘요. 군대 장관이 되는 거죠. 이 당시 때는 군대 장관이면 이거잖아요. 문관보다도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온 백성들이 나아만 장군을 그렇게 사랑하고 여깁니다. 나아만 장군이 이처럼 자신의 주인인 아람 왕 앞에서 존귀함을 받게 되었어요. 나아만 장군이 자기의 주인인 이 아람 왕 앞에서 이제 용사로 인정을 받았는데 그것도 보통 용사가 아니라 큰 용사다. 이렇게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인생이 이렇게 쭉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나아만에게 어느 날 나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 나병이 어떤 병입니까? 사람의 형체를 이제 녹아내리게 하는 거잖아요. 이 코도, 오똑한 코도 나병에 걸리면 코가 문드러져서 이제 콧구멍만 나오는 거예요. 귀도 귀 없어지고 구멍만 있게 되는 거잖아요. 손가락도 다 없어지고 뭉개지고 몸에서는 진물이 나고 이게 자기의 그 잘난 얼굴이 형체가 없어지게 하는 그러한 나병이죠. 여러분 1절의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지금까지 자기의 주인인 아람 왕 앞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려고 인정받으려고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의 주인인 아람 왕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서 생명 걸고 전투에서 싸워서 이겼어요. 그런데 그 아람 왕, 자기의 주인 앞에서 지금 자기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느냐면 진물이 흐르고 귀와 손 이제 이런 것이 문드러지게 되는 이 나병에 걸리게 된 겁니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을 말 한마디로 다스리던 이 아람 왕은 자신의 기쁨 그 자체였던 나아만 장군에게 아무런 힘이 되지를 않아요. 사람을 다스리던 아람 왕은 이제 자기 나아만 장군 몸속에 있는 그 나병균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지금 나아만 장군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나아만 장군은 그의 주인인 왕 앞에서 가장 존귀한 자였지만 그 주인으로 섬긴 그 왕은 자기 몸 안에 있는 그 균 하나 치료할 수 없는 무기력한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나만 장군은 그 주인인 왕 앞에서 열심히 살아서 그 왕이 나에게 많은 것을 주었는데 지금 자신은 그 왕, 자기의 주인인 왕이 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누릴 수 없는 그러한 나병, 이 환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1절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경은 한 소녀의 이야기로 화제를 바꿉니다. 주인인 아람왕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요 큰 용사로 살았던 나하만이 나병 환자라는 사실을 1절에 언급하면서 성경은 한 소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아멘. 소녀가 하인이었어요. 하인이 자기의 주인인 나만 장군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의 주인인 아람왕 앞에서 열심히 살았던 당신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앞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선지자가 당신의 병을 고쳐줄 겁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단지 하인이 자기 주인을 생각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를 잘 대해주는 안방마님이 너무나 고마워서 그 안방마님에게 기쁨을 주고 싶어가지고 이 병 고치는 비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는 하인이고 앞으로도 계속 하인으로 살 것인데 하인으로 살아가는 자기 좀 편하게 종살이 해보려고 이렇게 주인에게 이렇게 비맞추느라고 하는 소리가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3절을 읽는 사람들이 정말 충격을 받으라고 이 말씀을 기록하신 거예요. 성경은 3절을 읽는 이들마다 정말로 충격을 받으라고 그 앞에 이 소녀에 대한 몇 가지 정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볼까요? 이 소녀가 이런 말을 하는 소녀가 어떤 소녀인가요? 읽겠습니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아멘. 이 소녀가 어떤 소녀이냐면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이스라엘 땅을 넘어가서 그 땅을 그 마을 사람들을 공격했는데 몇 명 포로로 잡아와서 하녀로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근데 그 중에 소녀일 때 잡혀왔던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하녀가 어릴 적부터 이 종으로 끌려와서 나만 장군의 아내의 종으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말도 안 통하는데 엘리사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이 그녀에 대한 정보예요.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요단강 주변 갈릴리 호수 이 남쪽 방향 아랫자락에 조용하고 작은 마을에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부모의 딸로 이 소녀가 태어났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또 부모로부터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이 이런 일을 했다. 어린 소녀는 그 일들을 기억하지. 참 재미있게 들었어요. 그런데 재미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 행한 기적과 같은 그 일들을 마음에 너무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사람은 이 놀라운 기적을 행했구나. 이것을 마음에 담고 있었어요. 이렇게 살던 소녀가 어느 날 사로잡혀 간 거예요. 그리고 사랑만 받던 그 소녀가 이제 말도 못한다고 구박받고 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야단 맞아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시종되는 이 어린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3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어떻겠어요? 안방마님을 만나러 걸어가던 이 하녀의 머릿속에 지난날의 일들이 주마등같이 떠오르지 않았겠어요? 말통하지 않아서 구박받고 사랑만 받던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주는 그 일거리 제대로 못해서 야단맞는 그 고생했던 이야기들이 다 머릿속에 떠오르죠. 여러분 이 소녀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지금 안방마님을 찾아가면 안 돼요. 이 안방마님에게 주인이 나병에서 고침받는 비결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이 소녀는 아람 땅에 사랑하는 부모와 함께 이민 온 게 아니에요. 유학하러 온 것도 아니에요. 이 소녀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집도 없고 아름다운 추억조차 없어요.
그 10대 시절에 부모님 품에 안기고 부모님과 대화 나누고 부모님과 여행 다녔던 아름다운 추억 없어요. 왜요? 아람 사람들이 뺏어갔잖아요. 아람 사람이 뺏어간 거예요. 그녀에게서 소중한 것은 처참하게 빼앗김을 당했어요. 짓밟혔어요. 바로 이 아람 사람에게. 근데 어떻게 찾아가요? 어떻게 말해줄 수 있어요? 그녀는 똑똑히 보았을 거예요. 어느 날 평화롭던 그 마을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짓거리면서 떼를 지어와서 그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며 희희낙낙하던 그 아람 사람들의 그 얼굴. 여러분, 어린 소녀가, 어린 딸이 잡혀가는데 가만히 있을 부모가 있겠어요? 숨을 부모 없습니다. 차라리 날 잡아가라고 하든지 바지 붙잡고 안 놔주든지 아니면 호미 들고 칼을 든 이들에게 달려들든지 가만히 있을 부모 없어요. 소녀는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소녀는 붙잡아가면서 내 딸 내놓으라고 그렇게 달려드는, 그래서 두들겨 맞고 넘어지고 그런 부모의 모습을 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어요? 부모의 원수예요. 자기의 그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가장 귀중한 그 시절을 송두리째 빼앗아간 그 원수의 나라, 그 나라를 구한 그 장군의 그 나병, 그 나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들었으면 뒤에서 희희낙낙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잘됐다. 하나님이 내 원수를 갚아주시는구나. 이렇게 저주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원수에게 도움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까?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쩌면 이 소녀는 아람 사람의 칼에 그의 부모님이 피 흘려 죽는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어요. 엄마, 아빠 소리 지르며 뒤돌아보다가 불에 타는 그 마을의 그 모습을 다 보았다고요. 그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 어린 소녀가 어떻게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있었겠어요? 잊을 수 없어요. 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것을 잊혀지겠어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뿐 아니겠어요? 미움이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고. 그런데 그녀가 도움을 준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사소한 일에 복수하신 적 없어요? 네. 내 인사를 안 받아줘? 나도 너 인사 안 한다. 사소한 복수. 우리끼리만 이거 먹자. 너는 안 줘. 이런 복수. 이런 거 해본 적 없어요? 내가 어제 복수했잖아요, 제가. 제가 어제 복수했어요. 제가 다음 주가 이제 굉장히 이제 일이 바빠서 이제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주 설교들을 이제 또 준비를 했으니까 주일 또 오후 그 설교뿐만 아니라 다음 주 수요일과 또 다른 설교들이 미리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예은이가 이제 버스 타고 엄마랑 함께 이제 그 공원에 갔었거든요. 근데 전화가 온 거예요. 여기서 길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제 놀다가 왔는데 이제 또 유모차를 안 가져갔으니까 버스 전용까지는 멀고 갔고, 그래서 알겠다고 해서 내가 이제 갔잖아요. 운전하고. 내가 40분은 쓴 것 같아요. 운전 왔다 갔다 하고 40분 썼어요. 40분. 그러면 예은이가 아빠 고마워요 말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없더라고요. 딱 도착해서요. 차에서 딱 내렸어요. 아빠 손 했는데 뿌리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날 저녁에 복수했잖아요. 문지방에서 아빠 뭐해? 쳐다보지도 않고 설교 준비해. 사소한 복수했어요. 복수했어요. 근데 이 소녀는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애교 있는 복수가 아니잖아요. 개인의 원수, 개인의 행복을 짓밟았어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의 그 즐거움을 맛보지를 못했어요. 아람 사람들. 부모님의 원수, 나라의 원수. 근데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를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나를 생각하면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성경을 보면 그래서 그랬구나.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람 왕의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아멘. 나만 장군의 삶이 어떤 삶이에요? 아람 구했어요. 아람
왕 앞에서 충성을 다하여 존귀함을 받아요. 그리고 또요. 나만 장군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안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1절에 보면 나만 장군이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절에 나만 장군을 도와주셨어요. 지금 나만 장군은 자기의 주인인 아람 왕 앞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1절에서 나만 장군은 모르고 있지만 나만 장군의 진짜 소유주, 나만 장군의 진짜 주인 그 하나님 앞에서 지금 살고 있더란 말이에요. 나만 장군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었어요? 아람 왕과 더불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 그 사람이 만든 신상 앞에 절하였어요. 건강할 때에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지도 않았고 가지도 못하고 이런 삶을 살아요. 그의 주인 아람 왕 앞에서 그는 큰 용사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참 소유주신 하나님 앞에서의 그의 삶은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없는 나병과 같은 그러한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린 소녀는 이것을 본 거예요. 나만 장군이 두 주인 앞에서 살아간 모습을 본 거예요. 나만 장군이 주인으로 삼은 이 아람 왕 앞에서 그렇게 번듯하게 살아가고 있고 동시에 그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참 주인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의 비참한 인생을 지금 이 소녀는 본 거예요. 아람 왕과 온 백성들 앞에서 나만 장군이 존귀한 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는 나병 환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걸 본 거예요. 그의 주인인 아람 왕과 아람 나라에서 나만 장군이 용사였어요. 아니 당대 용사 중에 큰 용사로 인정받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보니 하나님 앞에서 그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람을 구할 수 없었던 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이 소녀가 본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만 장군을 가까이 하고 싶고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도저히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나병 환자와 같은 더러운 자였다는 거예요. 그녀는 이것을 본 거예요. 나만 장군이 살아가는 두 이 삶을, 사람 앞에서의 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았더니 그는 안방마님을 찾아간 거예요. 소녀는 나만 장군의 육신의 주인인 왕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나만 장군의 실질적 소유자이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종으로 살던 자신보다도 더 초라하던 거예요. 더 비참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아람 사람이 밉지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군대 장관이 부럽지 않은 거예요.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서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하려고 노력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저절로 용서가 되고 저절로 미움이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불쌍히 여기려고 애쓴 것이 아니라 그냥 불쌍해졌어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보니 정말로 이 세상 사람들은 나를 불쌍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 저 권력자가 이 하인으로 사는 나보다도 더 초라하고 더 불쌍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두 주인 앞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금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랑스럽게 사시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있고 고마워한다고요?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고마워하실까요? 사람들 앞에서 없어서는 안 될 귀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없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주인 삼은 이 세상의 것 앞에서 열심히 사셨죠. 땀 흘리며 사셨죠. 그러나 여러분의 실질적 소유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이 소녀는 본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살고 있음을 모르는 채 사실 것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그분 앞에서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동시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자기가 주인 삼은 것 앞에 인정받기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고 있죠. 세상 사람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의 소유이신 하나님 앞에서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모습을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보이면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남이 부럽지도 않는 거예요.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 보았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죄인으로 돌에 맞아 죽어가던 그 스데반의 그 인생이 전부가 아니라 하늘 보좌에 서서 나의 죽음을, 나의 고난을 안타까워하시며 슬퍼하시며 격려하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서의 자기의 삶을 보았더니 자기를 분노하고 죽이는 사람들 앞에서 천사의 얼굴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노력해서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저절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려고 용서하고 또 용서하려고 노력해서 용서하는 것은 신앙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인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들어도 진짜 내 주인이신 하나님의 앞의 삶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 사실을 외면한다면 7절 말씀처럼 여러분은 이스라엘 왕과 같이 살게 될 것입니다. 7절 말씀 볼까요?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고 있는 왕이잖아요. 그런데 제대로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지를 못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냐? 지금 이스라엘 왕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처럼 되라고 한 소리는 누가 한 소리예요? 뱀이 한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이냐? 이 사람을 고치게. 내가 하나님이냐? 그것은 뱀이 하는 소리예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인도 하나님의 선지자 앞에 서 있으면 좋겠나이다 하잖아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존재가 아니라 능력이신 하나님 앞에 서 있어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라고 말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어.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그는 또 절망해요. 왜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 모습은 보지 않고 사람들 앞에 서 있는 모습만 보니까 지금 절망하는 거예요. 찾아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의 모습을 외면한다면 이 이스라엘 왕과 같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사람 앞에서 절망만 하는 이런 인생길 끝까지 걸어가게 될 거예요. 부디 여러분들은 세상을 주인으로 삼은 겉사람인 나의 삶과 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나를 소유하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이 삶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의 내 삶을 보려고 한다고 하면 반드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보게 되면 이 소녀와 같이 상처 다 치유받아요. 어린 소녀가 얼마나 모자란 부분들이 많았겠어요. 궁핍의 연속이었겠죠. 물질도 사랑도 꿈도 다 궁핍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이 보여지니까 다 채워지는 거예요. 다 채워지는 거예요. 치유가 되고. 네. 부디 하나님 앞에서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이 주인 삼은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이 다 보여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치유함 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